그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.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에 대한 거고 13에서 24는 정착, 정복과 정착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또 둘로 나눈다면 앞에 1장부터 5장은 준비,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은 정복. 그래서 여기를 히브리어로 이제 네 글자로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.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고, 정착 부분은 이제 분배가 12장부터 21장까지고 22, 23, 24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설교가 나와요. 그래서 그 굉장히 구조는 단순하다. 구조는 단순하고 또 기간은 여기서는 이제 뭐 7년, 7년, 8년 이렇게 했는데 연도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. 정확한 연도는 기간 같은 게. 그래서 네 가지 주제의 단어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건너가라. 우리 여호수아한테 오늘도 하나님이 너는 요단을 건너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시죠.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바르예요. 아바르. 건너가다. 근데 섬겨라, 하나님만을 섬겨라 할 때는 아바드예요. 히브리어가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나요. 아바르, 아바드 이렇게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나요. 가운데는 취하라, 뭐 그 땅을 취하라, 여리고를 취하라, 아이성을 취하라 이렇게 취하라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배분하라, 나누다 이거는 이제 그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운데 글자만 앞뒤가 첫 글자랑 뒷 글자가 뒤바뀌고 끝에 글자는 거의 같아요. 그래서 라카흐, 할라크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네,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, 할라크 걷다, 행하다 뭐 이런 건데, 예. 찾아볼게요. 예. 자, 그리고 연대기를 보면 그 초기 연대기가 있고 후기 연대기가 출애굽의 초기 연대기가 있고 출애굽의 후기 연대기가 있어요. 예. 보통 그 보수적인 학자들은 초기 연대기를 얘기를 합니다. BC 1446년. 그러면 40년 후면은 1406년 정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죠. 예. 후기 연대기로 보는 사람은 1270년에서 1230년 정도를 들어갈 땅으로 이렇게 시기를 봐요. 저거는 이제 고고하게 증거를 가지고 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합니다.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1406년으로 저는 보통 봅니다. 저게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때 들어가게 되고 땅 분배한 것은 그 후로부터 한 7년 내지는 5년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. 1401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은 1386년 BC입니다. 그러니까 저 기간도 한 16년 정도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요 기간을 통해서 이제 보면 정복기기는 약 7년간 그리고 분배기는 한 16년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정착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 110세에 유언을 하고 죽음을 갖게 됩니다. 이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지역들은 저렇게 회색으로 된 지역들이에요. 저기 하얗게 된 지역은 그때까지도 정복이 안 된 지역들인 거예요.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저 땅들로 인해서 이제 괴롭힘을 받으면서 점차 시달리는 거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호수아를 명칭을 할 때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한 것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1장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아까 했었잖아요. 근데 24장 여호수아 끝나는 장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면서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. 그리고 사사기에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러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. 그러니까
모세의 시종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난 인물이 여호수아인 거죠. 예. 이 사람은 한 40년 전 출애굽한 후 2년 때 그 가데스 바네아의 12명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죠. 네. 추정을 하건대 예, 추정하건대 110세부터 이렇게 연도를 거슬러 보면 네. 출애굽 그때까지 이렇게 보면 약 58세 정도 된 거고 네, 94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 군인으로 가나안 땅을 한 거예요. 정복하는. 모세가 80세로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는 청년이 아니었군요. 그러니까요. 반전? 완전 네. 우리 야곱의 나이도 생각하면 되게 놀랍잖아요. 야곱이 요셉을 낳았던 게 몇 살이라고요? 서인자매님? 기억나요? 91살. 예. 77살. 예. 네.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결혼할 때가. 네. 네. 그래서 굉장히 할아버지들인 거예요. 예. 그러니까요. 뭐 주요 공적과 여호수아의 성품들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부터 보면 뭐 아말렉 전투에 참여했던 것들 나왔었죠.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정탐 보고하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여호수아에서 정복하는 이야기, 분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주요 여호수아의 공적이죠. 성품은 굉장히 충성되고 또 봉사를 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. 예, 또 가나안 정탐 후에도 자기 긍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그런 담대한 자였다는 거고요. 예,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.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의 실수와 어떤 그런 거로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.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.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에요. 야곱은 시작은 별로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. 그죠? 예.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요단강 건너면서 중부, 남부, 북부 전투를 하고 분배를 합니다. 그 우리 메가더가 6.25 전쟁 때 이제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 땅이 다 적화됐을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. 중부 전투로 해서 치고 남쪽 부산까지 치고 그다음 위쪽으로 치잖아요. 예, 똑같아요. 여호수아 이것도 중부로 요단강으로 해서 중부 전투 치고 남쪽 다 치고 북쪽 메론 물가에서 북부 치고 예, 그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메가더가 읽었나? 네. 그러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을 트루만도 반대하고 대부분 반대했다며요. 메가더가 막 밀고 들어온 그 주장해서 했다 그러는데. 그렇죠. 네. 맞아요. 네. 공산화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갈렙의 나이는 이제 여기 뭐 85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갈렙의 나이도 만만치 않은 나이입니다. 예, 갈렙도. 그 나이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. 이 여호수아랑.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언제 쓰였냐?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느냐? 예. 여호수아가 일부 썼을 수도 있죠. 남겼을 수도 있죠. 기록을. 그리고 거기에다가 첨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엘리아살이라는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사무엘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네, 기록들을 보강을 하면서 거기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인용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쓴 걸 알 수 있고요.
그다음 무엇보다 여기 보면 오늘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 나와요. 근데 여호수아 저기 4장 9절에 보면 12돌을 세웠는데 오늘까지 거기 있다. 이 오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시기까지 성경을 지금 여호수아서를 집필할 때까지는 있었다. 예. 뭐 저기 보면 6장 5절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다. 그러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을 때 썼나?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럼 가까운 시기라는 생각이 들죠. 라합이 그 당시 정탐꾼 만났고 했었으니까. 예. 그 다음에 뭐 아골골짜기라는 얘기, 아이성이 무더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황폐하다. 또 돌로 큰 무더기들도 나오고 또 이제 그술 마가 족속이 오늘까지 있다. 헤브론이 오늘까지 기업으로 되어 있다.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거주한다. 이 15장 63절을 보면 다윗이 정복을 했죠. 여부스 족속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탈환을 했죠. 그러니까 그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전에 기록은 됐을 것이다. 네, 이런 이제 기록상 얘기로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집필 시기에 대한 견해가 그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. 이게 주석들 책들인데 BC 1300년까지 이렇게 쭉 다양한 견해들을 내세우고 있고 근거들도 달고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. 묵상을 놓는 질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? 제가 설교에 좀 인용은 하긴 했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땅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? 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요?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은 어떤 걸까요?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? 하면서 이제 본문 중심으로 좀 문제를 뽑아봤습니다. 이거 위주로 해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